이제 우리 선교사님 소개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카자흐스탄 알마트에서 사역하시는 서혜영 선교사님 되십니다. 제가 전에 오래 봤는데 우리 선교사님 보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타 치고 이렇게 찬양할 때 오래전 모습인데 참 감사하고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선교사님 되시는 우리 서혜영 선교사님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목사님 오랜만에 뵀는데 하도 나이도 더 안 늙으시고 더 증명했던 소리는 못하겠고 애로우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죠? 네. 네. 저는 좀 더 젊어졌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제가 여기 처음이에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때 갖고 참 오랜만인데 오면서 딱 보면서 이게 교회냐 무슨 정원이냐 이럴 만큼 너무 아름답고 참 너무 좋습니다.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이 더 좋고요. 네. 저 역시 여러분께서 안 보시는 동안에 저도 열심히 선교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제목이 뭡니까? 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한마디 했어요. 세계복음화의 진. 그 뒤에다가 서혜영 쓰려고 하다가 그냥 또 참았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진. 제가 오늘 특별히 무슨 메시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부분들을 또 나누고 좀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쓰려고 준비하시는데 하실 필요 없어요. 별로 쓸 거 없어요. 그냥 웃으면 돼요.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복음을 모르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복음 말고 다락방 하면서 동기에 충만해가지고 뭔가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복음 이거 뭐고 다 때려치고 가자 이럴 만큼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복음을 알게 하셨고 복음으로 이제 행복하도록 복음을 좀 알고 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왔던 거가 뭐냐 하니까 정말 네가 복음으로 행복하냐 하는 거였어요. 사실 복음을 알았는데 이 복음이 나의 완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으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계속 질문을 했어요. 나에게 질문을 한 거죠. 나에게 질문을 넌 행복하니? 넌 복음 때문에 행복하니? 그러면 사실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말을 해요. 너 복음으로 행복하니?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러나 이제 답은 뭐예요? 답은 복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답은 알고 있어요. 저는 답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답으로 고백이 되지 않았는데 자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로 다 끝났다. 이게 뭐예요? 답이거든요. 이게 답이죠. 답인데 그럼 너는 이것이냐? 라고 할 때에 자꾸 뒤에서는 내 뒷꼭지에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답은 이건데 질문을 던지면 나는 자꾸 다른 답을
내가 아니고 내 뒤에 뭐가 있어요. 내 뒤에 또 하나 나가 있는데 걔가 자꾸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넌 행복하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끝났니? 아니. 문제가 있니? 산더미 같아.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산더미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해결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여러분 볼 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네, 했을 것 같죠? 했어요. 뭐냐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지만 정답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행복하니? 네, 행복해요. 그럼 내 뒤에 있는 나는 웃기고 있네. 되게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이 자꾸 확인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아멘. 자,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 말을 우리가 깨닫고 얼마나 많은 충격 속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감격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정말 끝난 결론을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한 때가 참 많았거든요. 끝나지 않고 자꾸 나를 계속 끝나지 않게 하는 환경 속에 자꾸 난 넘어질 때가 많았다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고백을 했어요. 다 끝났다.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정말 끝난 제 자신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복음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되어주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고 하면, 가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지치고 뭐 갈등 오고 이렇지만 그게 다 뭐냐고 하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요 진짜 그것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는 말을 듣고 증인이 되는 거구나, 증인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증인이 되려고 자꾸 나 자신을 증인을 만들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 어쩌면 이 작업이라는 것이 만들어가는 것이 막 백기방을 그럴 수도 있는데 비슷하긴 한데,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것을 계속 고백해 나갈 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엄청난 힘이 나와요. 아멘. 네, 엄청난 힘이 나와요. 선교지에서, 여러분 선교지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어요. 난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돈이 궁하고 지금도 뭐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행복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끝났다고 고백하거든요. 정말 끝났다는 사실을 저는 누리고 살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이렇게 이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일을 하시냐고 하니까 참 재밌는 게, 뭐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간증을 하자면, 제가 선교지에서 교회를 졌어요. 여러분 몰랐죠? 목사님 모이셨으니까. 근데 그게 뭐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큰 것은 아니고, 이거 한 3분의 1이나 될까, 반 정도. 이게 반은 되겠다, 그죠? 이 건물의 반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런 강당 하나를 졌어요. 어느 날 이제 우리 그 현지인 장로 권사가 우리가 한 달에 매달마다 1,500불씩 세를 내는 거예요.
150만 원씩 매달 150만 원씩 세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계속 빚지고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장모가 아이 목사님 우리 뒷마당 거기다가 저기 교회 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좋지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모님 뒷집에다가 교회를 짓자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가에 다 짓자는 거야. 그럼 좀 좋다. 그러면 우리 돈도 좀 우리 다음 한 2주 기도하고 우리 헌금합시다. 작정 헌금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랬죠. 헌금 돌리면 돈 내고 없는 작정하고 우리 그거 보고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랬죠. 작정 헌금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어떤 성도는 1억을 적었어요. 1억이든가 10억이든가 적었어. 또금에 몇 점인지도 몰라. 적어놨어. 종이 작정금만 하고 종이 주니까 막 적어놨어. 걔가 돈도 있는데 집도 없어. 그만큼 작정 헌금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뭐 쭉 저는 현금과 함께 얼마가 나왔냐면 6,000불이 나온 거예요. 6,000불. 네? 6,000불. 그래서 처음 시작이 괜찮다. 6,000불은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그래가지고 좋다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봄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봄이 되어서 아니죠. 봄이 아니고 그 여름에 거의 여름 다 돼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 뜯고 뒷마당에 막 지저분하게 어좀 풀 뜯고 이제 뭐 해가지고는 시작을 하는데 교인들한테 이제 여러분 저 교회 나와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다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이제 끝나고 저녁 나와가지고 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초공사 해야 되니까 이제 땅 파고 뭐 이런 거 아무튼 하는데 우리 집사 젊은 집사 하나가 그 항공사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계획서를 짜가지고 뭐예요. 건축가도 아닌데 계획서를 딱 짜고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탁 시작하면 앞으로 한 달은 기초공사 또 한 달은 뭐 벽 올리고 한 달은 또 어떻게 해가지고 10월 27일 날 우리는 입주를 할 수 있어요. 끝나면 야 저기 한국처럼 뭐 돈 주고 딱 맡겨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정말 그 나라는 일을 하면요 오늘 아침에 와서 일 시키자 이거 해 알았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 왜 있어 아니 오늘 시켰으니까 내일 해야죠. 오늘 시간 안 지났잖아. 하루에 하나씩밖에 안 해. 그것도 뭐 오늘 시작하면 오늘 시작하지 않아. 내일 하면 그런 사람들인데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딱 계획을 짜놨어. 오케이 알았어 봐.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일을 시작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그 뭡니까 뭐 노가다 십장 뭐 그런 사람 한 명 또 데려다가 그 사람 일 시키고 해가지고 쭉 해나가는데 이제 그냥 벽돌 나르는 시간 되면은 벽돌을 갖다 놓으면 그것을 안으로 옮겨야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들 다 일하잖아요. 일하니까 이제 벽돌을 딱 내려놓으면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시에 저녁 7시에 딱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밤 11시까지 벽돌을 나누는 거예요. 쫙 나르는 건지 밖에 나는 건 다 훔쳐가니까 또 다 넣어놔야 돼요. 뭐 올리고 또 벽돌 또 쌓고 또 그냥 저는 이제 그 한 3, 4개월 동안 저는 뭐만 했냐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사진 찍고 치카 또 벽돌 올라가고 빵 올라가면 치카 여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돌이 쭉 올라가고 또 헌금이 또 들어오고 또 기도하고 또 헌금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무튼 벽돌이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이제 그 다음에 지붕 하려고 했는데 또 돈이 없네. 여러분 우리 지붕 해야 되는데 또 헌금합시다. 또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또 그동안 또 재료 사가지고 와서 또 지붕 천장 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비만 안 맞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10월달에 그 우리 건물 빌린 거에 이제 만기거든요. 만기 그때 나가든지 아니면 연장하든지 그래가지고 난 무조건 10월달에 무조건 이사를 한다. 그냥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붕 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다 바닥 한번 쫙 깔고
그리고 나니까 창문을 달아야 돼. 창문을 달아야 되는데 창문 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벌써 이제 9월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한국 그 나라의 9월 말이면 춥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광고를 했죠.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기 오지 말고 다음 주에 저쪽으로 오지. 여러분 공사한테 걸러 오십시오.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기도한 거죠. 근데 저기 창문 달고 문 닫는데 3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300만 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근데 또 어떻게 또 돈이 또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창문 딱 달자마자 그 다음 주 교회를 딱 들어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내부 장치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지붕 치고 벽 치고 창문 치고 그리고 이사를 했죠. 이사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겨울에 이제 그냥 그대로 훤히 뻥 뚫으면서 있으면서 지내고 그렇게 하다가 거의 1년 좀 지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바닥 온돌도 깔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신발 벗고 들어오고 신발 벗고 들어와서 뭐 온돌이니까 앉아서 또 뭐 자기도 하고 그렇게 다 했죠.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4천만 원 돈이 든 거예요. 그 교회를 짓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는 한 50명 되거든요. 50명. 그것도 한국 사람은 딱 한 가정밖에 없고 다 현지인들인데. 그런데 빚 하나도 없어요. 빚 하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다 했고 저도 놀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놀라고. 제가 이제 한국에다가 우리 이제 뭐 아는 분들한테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소식 안 들리는데 아무튼 편지를 다 썼죠. 그래가지고 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자 그 말인데 그 말이잖아요. 저도 모르겠죠. 생각 좀 해보라. 그 말인데 세상에 단 한 푼도 누가 주지 않아. 단 10만 원도 안 준다. 10만 원, 단 10만 원도. 누가 우리 헌금을 좀 했습니다. 10만 했습니다. 20만 했습니다. 10만 원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천안에 있는 교회가 10만 원이 아니고 좀 했어요. 그 교회. 그 교회에는 단 어느 것도 소식 한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아니 교회 짓는다 그러면 힘내라는 의미로라도 한 돈 10만 원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정말 양심도 없다고 내가 이제 우리 국방회장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이 100만 원 주더라고요. 100만 원 주더라고요. 내가 유일하게 그 교회 우리 교회가 갖다 낸 돈이 100만 원. 야, 한국에 주더라고 100만 원 준 거죠. 그 외에는 없었어. 근데 이제 그 교회들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신났지 뭐. 자기들이 자기들 상상이 안 가는 거지 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쳤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다면서 기뻐하고요. 이제 의자를 사야 되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 의자를 사려고 하는데 50개가 필요한데 의자 하나에 15,000원 이제 그 문에 한 분은 15,000원 15,000원이니까 50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알아서 저기 다음 주에 헌금합시다. 딱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딱 진짜 50개값 나온 거예요. 진짜 50개값도 아니고 딱 50개값 나오는 거죠. 참 재밌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교회가 있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시는 거. 저는요, 제가 이 복음화 작업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걸 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내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뭐 지금은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한 40살 됐는데, 웃으시네. 내가 지금 40살이에요. 알았어요. 그때까지 40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았다. 이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냐? 아니면 내게 좀 뭐 문제가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원색적인 복음을 내가 알았다고 하는 내 자신이 정말 이런 행복에 대한 답이 없다고 하면 이건 정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깊은 고민을 하면서 제 안에 깊이가 닿아오는 것이 뭐냐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 옛날 캠프할 때 들어보셨잖아요. 성공자 메시지. 정말 이 말은 예수가 한다는 말은 성공자 아닙니까? 성공했다 성공자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보통 성공자가 아니라 돈 많이 벌어놓고 망하는 그런 성공자가 아니라 영원한 성공자. 할렐루야. 그런데 왜 나는 그 맛을 못 받고 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것을 내가 보여주는가? 그래서 강단에서 진짜로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하면서요 전도란 말을 뺐어요. 선교란 말도 뺐어요. 그 어떠한 부담을 주는 말을 다 뺐어요. 그냥. 왜냐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선교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것인데.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뺐어요. 왜 뺐냐고 하면 다 뺀 게 아니고 주일날 설교에서 그걸 뺐어요. 주일날 설교에서 뺐어. 빼고는 끊임없이 성공자 메시지를 주고 힘을 주는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하다는 고백을 계속하도록 여러분 행복하지요. 그럼 얼굴 다 얼굴이 쓰였어요. 행복하지 않다고 분명히 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복하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권세를 계속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매주마다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한 몇 년 했는데 저는 교회를 지으면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50명이 현진 50명이요 4,000만 원짜리 교회를 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빚 안 지고 빚 주고는 할 수 있지. 빚이 없다니까. 빚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지을 돈이 많이 들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아니면 저는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뭐 진짜로 비만 안 새면 겨울엔 바람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되어줬어요, 그냥 다. 욕심도 안 부렸는데 그냥 되어줬어요. 교회들 와가지고 이거 합시다. 해. 할 수 있으면 해. 자기들이 쪽쪽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니까 나는 진짜 감사한 게 뭐냐고 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행복한 거예요. 교인들이 신부가 권세를 누리면서 정말 막 복음화 되어져 가는 복음화 자급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내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증인이 되리라. 나는 되리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증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선교 잘해? 잘하죠. 어때? 캠핑이 어때? 그냥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는요 어떤 벅찬 어떤 증인의 감격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어떠냐? 사역자들도 또 지금 이제 뭐 잘 이렇게 훈련이 되고 있고 지금 이번에도 이제 한 2명 데리고 왔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데 내일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역자들도 지금 이제 나름대로 훈련이 되어지면서 되는데 저는 교인들에게는 이 작업을 하고 교인 플러스 사역자들에게는 이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두 번째로는 제자 훈련을 했어요. 제자 훈련. 제가 우리 국발무선 교회에서 우리 함께 캠프했을 때 여러분 메시지 기억하시죠?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제가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자 훈련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고 하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개인화거든요. 개인화. 메시지의 개인화. 그 다음에 훈련의 개인화. 그 다음에 사역의 개인화. 요거를 한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메시지를 지금 목사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다 하는 거가 더 힘이 있겠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특별히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하는 게 힘이 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메시지를 줄 때에 제가 이제 항상 자꾸 모아놓고 사역자 모여 또는 뭐 교인들 모여 다락방 모여 무슨 뭐 모여 자꾸 모아놓고 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주니까 메시지 효과가 이게 뭐 좀 뻥 좀 튀면 한 10배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아놓고 1시간 하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5분 했는데요. 그 5분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이제 다락방 사역을 다 1대1 양으로 다 바꾼 거죠. 다락방은 다락방인데 1대1 다락방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양으로 하고 사역자들에게도 이제 사명자들 모이고 사역자들 모이고 메시지를 하는데도 모아놓고 시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을 다 1대1로 양육을 한 거죠. 1대1 양육을 하니까 효과가 굉장한 거예요. 훈련도 1대1로 1대1 훈련하고 교회 나와 그러니까 이제 재밌죠. 30분 간격으로 교회로 부르는 30분 간격 아니면 1시간 간격으로 너 월요일날 10시 너는 11시 너는 12시 너는 1시 불러가지고 한 40분 하고 가. 그러면 이 사람은 눈치를 채고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메시지 하고 이 사람 메시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 사람 메시지 하면 이 사람이 안 가고 듣는 거야. 뒤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듣건 안 듣건 뒤에 몇 명이 붙어있건 아무 상관없이 난 이 사람에게 메시지 하는 거예요. 응? 그럼 이 사람은 이 메시지를 개인 목적으로 메시지를 받고 이 사람들은 덤으로 들어서 좋고 그러니까 내가 초점을 안 맞추는 거죠. 초점을 뒤에 몇 명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초점을 너희들 해버리면 안 되니까 1대1 그러니까요. 지금은 저도 메시지를 할 때 많은 사람을 넣고 메시지를 하지만 한 사람을 찍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확실하게 답을 얻으면서 나머지 사람들도 더불어 메시지를 얻는 이제 그런 테크닉이 생겼어요. 테크닉이. 그래서 이 개인화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은 많지 않아도 교회가 끊임없이 계속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되어주니까 한 도시가 생겨요. 우리 한 전사에게 이제 제가 계속 메시지 하고 있는데 우리 한 전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락방을 하고 있는 개인 다락방 하고 있는 이 친구 고향이 여기인데 여기에 자기 누나하고 또 매형하고 아는 사람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친구가 자꾸 오면은 살짝 붙어가지고 자꾸 양육하고 해서 이쪽에 한 4명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가서 또 이때까지 한 340km 떨어졌어요. 꽤 먼 거리죠?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 있는데 우리 전수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들을 좀 양육을 했으면 좋겠다. 해라. 일주일에 한 번 하루는 거기 가서 사역하고 나면 되겠느냐. 내가 그랬죠. 물론 좋은데 네가 그러면 안 빠지고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한두 번 갔다 오는 거 우리 좀 가지 않느냐 그거 말고 네가 매주 와서 할 수 있겠냐 하니까 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차비를 내가 줄게. 좀 네가 가. 지금 벌써 한 8개월 됐거든요. 8개월.
8개월 됐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가면 그 전도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8개월 됐는데 진짜 한 주도 안 빠지고 간 거예요. 총알택시를 타고 가요. 총알택시. 이걸 총알택시가 있는데 총알택시 이제 딱 가면 그 버스터미널 가면 4명을 딱 모아가지고 가는 그런 택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거기 가서 택시를 타고 거기 가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총알택시 타고 가서 사역하고 또 오후 저녁 때쯤 되면 또 택시 타고 내려오면 이제 오후 밤 되죠. 하루를 온종일 이제 그 현장만 놓고 사역을 하는 거죠. 제가 그 형제가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봤어요. 근데 자기의 그 어떤 내면적인 그런 이런 행복이나 또는 결론이 없다면 아마 지칠 겁니다. 지치고 자꾸 가능한 핑계를 대서 안 가려고 할 텐데, 이제 설날, 1월 1일 설날 1, 2, 3 쉬잖아요. 3일날이 이 친구가 가는 날인데, 내가, 야, 설날이니까 이번 주에 쉬냐? 안 갈 거냐? 그랬더니, 아니, 쉬면 뭐 합니까? 그 사람도 쉬는 지가 오래 잘 됐죠. 아마, 기다릴 텐데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핑계 대거든 안 가고 싫을 텐데.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친구는 즐기는 거예요. 가서 메시지하고 거기서 사람 만나서 돌아오는 이것이 자기는 즐거운 거예요. 굉장히. 야, 여러분 300km면요 택시 앉아가지고 4시간이에요. 택시 앉아가지고 그 좁은 택시 앉아가지고 4시간이면 가야 돼요.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예? 그게 길도 안 좋아. 한국 같으면 길 좋으니까 1거 2시간이면 가지. 그게 길도 안 좋아가지고 뭐 빨리 가야 3시간 반, 그냥 4시간 걸립니다. 근데 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니까, 한 사역자를 정말 이거 한다는 건 없어는 거구나. 이게 보통 이게 축복되는 거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12명을 정말 한 3년 정도 하셨는데 아마 이런 비밀이 그분에게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분이 더 욕심 부리지 않고 13명도 아니고 15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딱 10명 데리고 그냥 처음부터 촥! 이거였구나. 지금 이제 올해 지금 3군데 도시가 또 문이 열려요. 자기 사역자들 지금 제가 양육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올해는 자기들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가깝게는 500km, 더 먼 곳에는 뭐 1000km, 또 이제 그렇게 작은 것도 있긴 하지만, 또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해? 나는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말하지 않는데, 지속이 중요해요? 알았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면적인 힘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거였구나.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이거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요거 없이 막 현장을 시작하다 보면 안 될 수 있잖아요. 요것이 되어진다면 엄청난 거죠. 자, 목사님께서 이제 쭉 살아가시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딱 보니까 목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이것인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정말 목사님께서 정말 진짜로 하신다. 진짜로 하신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당 100, 1당 10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딱 깨달으면요, 지금 이 숫자는요, 아주 엄청난 숫자거든요. 네, 엄청난 숫자. 제가 습관이 안 됐어요. 한 사람 맞춰놓고 내가 강의를 한다는 게 이게 참 습관이 되니까 짜증나지. 겨우 한 명 이거, 시간 뺄게, 못 뺄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닙니다. 지금은요, 한 명이 더 중요해요, 한 명이. 중요한 것은 일꾼 한 명이지 무리 100명은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빵 좋아하고 기적까지 500명의 기적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막 좋아했던 그 사람들 버리고 왜 제하고 따라 모였겠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숫자가 아니거든요. 진짜 지속할 일꾼 한 사람이에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기. 내가 왜 내가 사역을 해야 하는가? 예? 내가 왜 사역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지교를 해야 하고 왜 내가 다락방을 해야 하는가? 예?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이제 우리 아들 지금 조금만 해줬어요. 근데 지금요 키가 나만 해요. 거의 얼마나 키가 크는지 몰라요 지금. 막 코스도 나고요. 코스가 나타나면 뭐 다른 것도 털이 났다는 말인데 그만큼 크다니까. 네, 이제 그 아들에게 제가 그랬죠. 아들아, 너는 커서 아빠와 같은 선교사가 되라. 가장 멋있는 사역이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직업이 뭔지 아냐? 선교사다. 그랬거든요. 그 아들이 진짜 선교사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가 고백하는 거야. 아빠 따라 선교사 하겠다고. 네? 멋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왜 선교사가 됐는가에 대한 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우리 아들에게 많이 준 거죠. 야, 아들아, 절대로 넌 선교사하지 말아라. 진짜 힘들다. 진짜 미치겠다. 내가 왜 선교사 됐는가 모르겠다. 야, 내가 그렇게 그랬다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진짜 실패한 인간이죠. 진짜 불쌍한 인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진짜로 해보니까 뭐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것도 좋긴 한데 내가 많이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행복하고 멋있는 직업이 선교사야.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하나님 참 이렇게 선교사를 내가 의무병 선교사 됐지만 솔직히 너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더라고. 왜 내가 다른 거 아니야?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데. 아멘. 내가 정말 이 복음, 나에게 이 복음을 누군가가 이렇게 전달해 줘가지고 내가 이 결론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막 행복하게 바라보고 이 기쁨하고 바라보고 모든 사건 앞에서 그냥 당대하게 그리스도를 외치고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축복이야. 이건 기회야.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거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주위에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5분 동안은 좋아. 5분 동안은 얼마나 고상한 말을 하는지 10분 동안도 고상한 말을 해요. 어떻습니까? 아유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10분 지나고 차 한잔 마시고 30분쯤 지나고 이제 본색 들면 죽고 싶어. 못 살겠어. 왼수야 왼수 막 이렇게 나오잖아.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 정말 이것을 내가 알려줘서 이 사람은 나처럼 행복이 되지 않겠냐. 이게 동기가 된다면. 그죠? 그러면 그 사역이야말로 진짜 사역이죠. 왜 해? 이거 목사님이 말하면 죽인데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그것은 가짜지, 가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지교회를 열어서 이 지역을 진짜 이 지역에 정말 행복한 동을 만들겠다.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결론을 다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사역 위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요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해가면서 개인화로 메시지를 주고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한 그 분위기를 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역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캠페인이 아니에요. 그냥 막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 와, 또 하자. 와. 이게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예요. 그게 아닙니다. 조용하게 이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보이잖아요. 한 명인데 도시를 살아요. 한 명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사역자가 지금 이제 한 70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응? 자매인데 거기서 자기 고향인데 거기 가서 하는데
이 자매가 사역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자매는 아직 훈련이 덜 돼서 행복하지 못해. 아직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현장도 별로 없어. 그런데 나는 전혀 야 왜 열매도 없냐? 너는 뭐 돈만 까먹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그냥 노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기다려요. 네가 행복할 시간표, 네가 정말 모든 것 앞에서 다 끝났다는 것을 보는 시간표 기다리면서요 계속 힘주고 있는 거예요. 방금 요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만나기 전에 그 자매한테 스카이프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참 힘내라, 위로해주고 또 힘주고 그렇게 그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척하고 사역을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네가 다 주저앉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너를 행복하게.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제 제 간증을 하는 거죠. 자꾸 하고 보니까 너무 좋다. 많은 분들이 막 나를 이렇게 참 기쁘게 맞이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그래, 너무 좋다. 정말 나는 여기서도 오늘 이번에도 와서 판매했다. 다 준비되었고 다 있고 다 끝났다. 그러니까 네 앞에 혹시 무슨 그거 아무 문제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만 들어가서 너의 신부가 번째를 계속 누리라. 그리고 정말 네 행복한 너를 발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듣는 모든 메시지, 인포메이션은 뭡니까? 자꾸 야 이것은 문제야, 저것은 문제야, 저것은 문제야, 모든 것은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다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바꾸기 위한 작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메시지를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뀐다니까.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문제가 아닌 걸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교회 권사가 있어요. 권사가 말 많은 권사가 있는데 그 권사가 또 팀사를 또 많이 해. 자꾸 사람들 불러다 놓고 같이 잠도 자고 먹여주면서 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구셔수도 안 나고 막 만들어서 막 먹여주는 걸 좋아해. 그 얼마나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팀사의 주제가 중요해. 뭐라 그러냐? 탁 앉아가지고 이제 도와주라고. 너는 이게 잘못했어. 너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참 문제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이걸 놓고 회개해야 돼. 이것은 이렇게 해서 네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맞지? 다 맞는 말만 해. 거의 비슷해. 맞는 말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감동받고 은혜 받는다고 한다니까. 근데 돌아서 놓고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럼 나한테 그렇게만 대답하지 않쳐놓고 너는 문제가 없어. 다 끝났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너 그냥 누려. 너 있는 것을 누리고 네가 안 된 것도 누리고 된 것도 누리고 다 끝난 거야. 하나님 시간표가 다 있는 거니까 나 아무 연문이 없어라고 또 다른 또 작업을 또 해야 돼. 또 빵수저 가면서. 그 내 앞에 보면은 문제가 없어져. 다시 그 본사에 가서 하루밤 맛있는 거 먹고 하루밤 자고 나오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요 그런 사람 자꾸 있어요. 자꾸.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육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게 솔직히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지. 그러나 육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아니니까요. 요셉이 말이야 저기 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완벽한 상태에서 팔려간 겁니까?
아빠가 나를 특별하게 좋아한다는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특권을 가지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들을 무시하고 형들을 교묘하게 뒤에서 갈구고 얼마나 그렇게 좀 거시기했으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얼마나 거시기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워도 동생인데, 아무리 미워도 동생이야. 근데 그만큼 그렇게 그랬을까? 응? 그리고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팔아먹을 만큼, 응? 그리고는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빠한테 이게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고소하게 희열을 느낄 만큼 그렇게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좋은 것만 아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었어. 근데 그게 뭐에 쓰임 받았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쓰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문제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쓰임 받는 거니까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육신적으로 서로 볼 때는 아이고 저 권사님 참 문제가 참 답답하다. 저 성도님도 참 골치 아프다. 이렇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다 끝난 거라니까. 아멘.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거짓말하고 문제 많은데 문제 없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이냐 육적으로 보이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결론 났냐 안 났냐 그 말은 그만이에요. 네가 지금 육적인 눈깔을 가지고 있냐 눈깔림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이거야. 육적인 눈깔림을 가지고 계시냐 아니면 영적인 눈깔림을 가지고 계시냐. 맞습니까? 저희는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영적인 눈으로 우리 성도를 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권사님은 육적인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뭐가 보이냐? 기집사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을 가르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돼, 이것이 안 되고 이 작업이 안 되는 분들은요 끊임없이 팀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화로 못 가도록 자꾸 붙잡는다니까. 제 설교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자꾸 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못하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 무슨 눈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 아닌 눈으로 보니까 다 이상하게 보이잖아. 다 이상하게 보여. 왜 장로가 돼가지고 붙다이야? 이유입니다. 복음인데 왜 그런 거야? 내 눈은 육적인 눈으로 지금 내가 지금 정지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왜냐? 내가 이미 자꾸 확인사살 하는 거야. 확인사살. 너는 안 되고 있어. 안 됐어.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서 확인사살을 자꾸 복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사살을 해주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장로님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 난 모든 문제는 나한테 오면 문제가 아닌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뭐냐? 문제가 왔을 거 아닙니까? 난 그 순간 말하면 이거 문제 아닌가? 끝난 거죠. 끝난 거죠.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 나면 그 시간부터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아멘. 복음화 작업은 뭐냐? 자꾸 끝나버린 것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아까도 그렇게 안 됐다니까 다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 교회들 보면 머리 아파. 야, 빨리 집에 나가야지. 이 양반 보고 있으면 머리 아파서 안 돼. 머리 아파. 왜? 문제투성이야. 그런데
나는 그때 고백한 거죠. 다 끝났어. 괜찮아. 속으로 일막 득득하라고. 괜찮아. 그렇게 3년만 해봐. 3년만 하니까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그죠? 바로 그 작업을 쫙 해나가면서 훈련을 시켜 나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들이 진짜 행복해합니다. 행복하면서 행복한 복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메시지가 점점 더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좀 단계를 나가본다면 첫 번째는요 지식을 전달해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단계는 복음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복음의 내용적으로만 가지고는 사실 지금 능력이 안 돼요. 복음 아는데 능력이 없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 야, 복음 다 끝났네 안 해? 그러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야. 왜 안 바뀌냐?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냥 지식이야. 그렇다고 하대. 예수 믿으면 그냥 좋다고 하대. 그 수준이야. 진짜 좋아? 아니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근데 뭐 좋다고 하더라고. 그죠? 그런 식. 저는요 김치찌개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 저는 막 어디 갔다가 오면 집에 전화해가지고 제일 먼저 여보 빨리 김치찌개 해라. 와서 김치찌개 먹어야 돼. 응? 그런데 이제 가끔 손님 현진들이 오면 김치찌개 주자. 야 매운데 괜찮겠어? 먹어보지 뭐. 맵네요. 내가 먹지 마. 아니야 그래도 그냥 한번 먹어볼게. 먹으면 땀 흘리면서 먹으면서 뭐 괜찮네요. 그래.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김치찌개 안 찾아. 김치 줄까? 됐어. 김치찌개 알지? 알죠. 김치찌개 알지? 줄까? 복음 알지? 알죠? 복음 줄까? 알아. 복음이 뭔지는 알아. 응? 아는데 사모하지는 않아. 응? 그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런 정도야. 응? 복음 뭐 좋지 뭐. 복음. 두 번째는 이해다. 복음. 김치찌개? 그거 얼큰하지. 그냥 매콤한데 그 뒤에 딱 남겨지는 진짜 그 맛. 난 입맛 때문에 살아. 없으면 이제 힘들어. 김치찌개 치더라. 복음을 아는 거죠. 아는 거가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니까 뭐가 되냐? 밑에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예? 복음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복음인가? 아닌데 이걸 복음으로 어떻게 접목시키지? 복음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라는 식의 어떤 자꾸 이제 겪어보는 거예요. 자꾸 접목해 보는 거예요. 응? 그 속에서 하나씩 복음이 내 삶 속에 자꾸 삶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뿌리. 하나씩 뿌려.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말 컴퓨터 갔었으면 좋겠어. 우리의 뇌가 그냥 뭐 옛날 하드디스크에 쓰던 거 빼버리고 쭉 빼버리고 쎄가지고 딱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 너 별로 성품이 좀 그렇다. 너 어떻게 만들어줄까? 제2의 김광옥 목사님을 만들어주세요. 알았어. 김광옥 카피 딱 해가지고 쭉 넣으면 그때부터 이제 할렐루야 목소리까지 맞추고 할렐루야 똑같이 신다니까. 그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막 컴퓨터랑 그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을 정리하면서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씩 하면서.
그 작업이 필요한데 그때서야 이제 뭡니까? 복음의 맛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 근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도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오늘은 능력이라. 왜? 오늘은 막 힘났으면 해. 또 넘어지잖아. 네? 넘어져.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나한테 자신 뭐해? 그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돈 쏟아가지고 그렇게 공책 적고 지금 집에 공책 지금 한 50권쯤 쌓여있을걸? 응? 적어놓은 공책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전을 못 뒤집느냐?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다 있는데 능력만 없어. 솔직히 다락방을 잘하는 교회나 정말 종교로 있는 교회나 능력이 차이면요,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교회가 훨씬 능력이 있지 않고 보입니다. 아니, 능력도 있어. 왜? 다락방 교회는 돈도 없어. 훈련받다가 다 써버리고 돈도 없어. 응? 근데요, 그 다락방 일반 교회 가잖아. 일반 교회 가면요, 이야, 돈 많대. 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그 인격적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격 무슨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막 톡 까놓고 나니까 톡 까놓고 다 벗어놓고 났는데 복음적인 힘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없으니까 이 모양이 거려야죠. 근데요, 이 종교교회 가면요, 아니에요. 인격적 힘, 지위, 어떤 그런 뭡니까, 최신 이런 것으로 자기 다 중심 잡고요, 그것 가지고요 다 그리스도 내세워가면서 복음 내세워가면서 복음 없는데 그 내세워가면서 막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막 힘 있습니다. 힘 있어요. 진짜요. 힘 있어요. 나는요 진짜 자세히 봤어. 왜 복음 안 하는데 복음 그렇게 깊게 나가는 교회가 왜 힘이 없는가? 여기까지 안 가요.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냐? 복음 누림까지 가야 된다니까. 야, 백제. 야, 우리 복음 아니면 난 이제 안 돼. 죽으면 죽여 살면서. 여기까지 가야. 그때 뭐냐? 힘. 그때 조금 힘이 나와야 진짜예요. 나는 그걸 발견했어. 나는, 야,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나 그렇게 복음을 말했는데, 안다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왜 믿고 있냐? 난 그걸 몰랐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얼만큼 내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있냐면, 빨리 내가 이것을 해서 빨리 내가 이 사람들 다 빨리 여기까지 옮겨야겠다. 빨리 옮겨야겠다. 빨리 안 옮기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막 완전히 뒤에서 막 헤매고 막, 응? 헤매고, 오늘은 복음, 내일은 볶음. 진짜 막. 야, 내가 얼른 옮겨줘야 된다. 그래서 막 있으면 할렐루야, 없으면 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래. 복음 때문에 죽겠다는데 뭐 이때는 뭐 하는 데니까 여기서는요 복음으로 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 응? 에이, 차라리 종교가 나. 복음을 듣다가 복음 없는 교회로 간다니까요. 나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 근데 이해가 돼. 복음으로 헤매는 것보다 복음 아닌 것으로 그냥 조용하게 사는 것이 훨씬 편해. 어떤 면에서 볼 때. 나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훈련받는데 왜 저렇게 도망갈까? 왜 그럴까?
여러분, 능력으로 안 나타나면요 피곤합니다. 피곤해. 맞는데 피곤해. 저는 그것을 내가 겪었거든요. 난 겪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야, 무림까지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림으로 가도록 해주는 것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를 끊임없이 누림의 분위기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막 함께 끊임없이 누림의 분위기로. 그래서 좀 팀사역 아까 말한 이 고사처럼 절대 그렇게 팀사역하면 안 돼. 예? 끊임없이 영적인 눈으로만 말해주고 영적인 눈으로만 얘기해주고 또 계속 그것만 선포해주고 그것만 서서 고백해주고.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다락방에서 새신자가 말합니다. 아유, 저는 문제가 많아서 어떡할까요? 근데 이런 문제 어떡할까요? 그럼 사역자가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아, 주여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을 힘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눈 딱 떴어. 그리고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더 커졌어. 혼자 있을 때하고 둘이서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인상 막 쓰고 기도하고 나니까 더 커졌어. 그걸 갖다가 이제 목사님께 말했네? 목사님은 또 하늘 더 떠가지고 안수일합시다. 이러시오. 주여! 교인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눈 딱 뜨니까 문제가 이만히 있어요. 이러면 이제 집구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새신자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아이고, 뭐, 문제고. 난 예수 믿으면 이거 안 될 줄 알았대. 예수 믿으면 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문제 아니야. 끝! 기도도 하지 마. 끝났어. 아멘? 네. 축복이야. 아멘? 아멘. 아멘. 그 소리 아멘. 아멘. 오케이, 됐어. 이제 가만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마. 기다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봐. 내가 책임질게. 기다려. 여러분, 기다릴 것도 없어요. 흑암이 역사하면 뭐 시끄러울 수 있어. 그러나 말씀들 가고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거 안 갖고면 조금 발악하다가 가. 제가 낚시를 해봤거든요. 낚시해봤는데 고기를 딱 건져놓으면 방전을 떠요. 근데 언제 제일 방전을 떠냐? 죽기 직전에 제일 꼭 죽기 직전에 제일 방정을 뜬다니까. 그때인 것을 알아야 돼. 걱정하지 마. 지금 방정 뜨는 거예요. 좀만 지나면 다 끝나보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고 딱 버려야지. 막 방정 뜨는 거 보고 막 같이 막 기도한다고 막 그렇게 그래버리면 절대 여기까지 안 와. 야, 액서 갔다가 이제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느낌 아니까? 네. 느낌 아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 체질까지 딱 가자. 보험 체질 가네. 그래서 진짜로 숫자가 적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이 작업은 적을수록 좋아. 저는 어떻게 하니까 저희 교회는 새신자가 와가지고 눌러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왜냐하면 설교만 1시간 하니까. 설교만 1시간 하니까 설교만 예배가 1시간 아니고 예배는 2시간. 설교만 1시간 하니까 새신자가 오면 학을 뛰고 도망가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들한테 절대로 새신자는 교회에 들어오지 마. 현장에서 기본 메시지 다 띄고 그리고 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눈이 열려가지고 들어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숫자를 천천히 불어나는데 한 번 들어왔다 안 나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50명이야. 오랫동안 50명이야. 오랫동안 50명인데 그 50명이 변하지가 않아. 변하지 않아. 굉장한 거죠. 밖에서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안 와. 잘 안 오고 딱 놔두고
대기하고 있는 거지. 다 훈련시켜가지고, 몇 시에 들 만큼 돼가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교회가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들어오면 빨리, 이것이 빨리 지나가 버려요. 슉슉슉 지나가서 누림으로 딱 온다니까. 누림으로 오고, 오도록 그렇게. 빨리 치료시켜가지고, 진료받아야 돼. 그렇게 작업을 하고, 지금 카자흐스탄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목사님 오실 때만 해도, 그때 굉장히 장애가 왔어요.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 밖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히면 무조건 감옥이라. 그 다음에 교회 건물도 이제 교회로 등록되지 않는 건물을 해서 임대가 예배드리면 그거는 그냥 서류가 한 20가지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예배도 좀 해줘. 그 20가지 만들려면 교회를 짓는 것보다 어려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불법이야. 내가 지금 있는 교회도 불법이야. 불법이야. 그러니까 그 경찰이 와서 아니 옆에 이웃집이 신고했다면 나는 쫓겨나는 거지. 그렇게 돼 있어. 법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조용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임대까지 하고 또 없으면 또 부교육자인 우리 교회에 오세요. 부교육자.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나 원하는 데가 많아서 행복하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지금 철저하게 이제 뭐냐면 전략이 다락방 전략밖에 없는 거. 나는 교회가 없어도 돼. 진짜로. 설교 어떻게 하냐. 이제 저는 설교에 설교권도 없어요. 설교권이 없으니까 나는 설교가 잡히면 나는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은 설교할 때 밖에 문을 잠궈야 돼. 현관문을 잠궈놓고. 그것도 이용하면 교회는 앉혀놓고 이렇게 딱 비디오 해놓고 난 옆방에서 설교하는 거야. 옆방에서. 여러분들은 비디오를 보는 거고 교회는 비디오를 보는 거고 그러면 법적으로 안 걸리잖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아무튼 뭐 그런 가운데서 잘 누리고 이렇게 팔팔 살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이제 또 이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생겨나가니까 더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 이 말씀 드릴까 하다가 이제 내가 안 되는데 그냥 잠깐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교 후원을 이렇게 쭉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들도 어렵지 또 뭐 이래저래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새롭게 선교 후원을 20년 됐는데 20년 됐으면 선교비가 더 많아져야 되겠어요? 줄어야 되겠어요? 더 많아져야 돼 솔직히. 왜? 현장이 더 많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선교비가 더 이제 자립하고 줄어들고 뭐 대충 뭐 그런 교회도 있죠. 물론 뭐 마음껏 교회를 키워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복지하신 목사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사람 이렇게 한 1인당 한 10,000원씩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이분들이 1인당 10,000원씩 헌금을 매달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면 한 번 10,000원씩 하고 헌금한 사람들은 뭐 그게 뭐 자기가 무슨 뭐 정말 10,000원도 없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그렇게 쉽게 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후원을 자꾸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좀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은행 부자로 이렇게 자동이체로 10,000원씩 나가는 거로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 100명 만들면 100만 원이에요. 또 200만 만들면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 나가면 더 많이 만들어 나갈수록 여기 후원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0개, 20명의 지금 부자를 받아놨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 안 드렸지만 혹시 이건 교회적으로 별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저를 이렇게 한 10,000원씩 이렇게 후원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시면 제가 용지를 드릴 테니까 용지에다가 필요한 거 써주시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평생 또 이제 이렇게 기도 후원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뭐 제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이 이제 저는 일단 조용하게 이제 뒤에서 사역하는 사역이 돼야 되고 우리 제아들이 이제 전 도시마다 들어가서 사역을 쫙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순회하고 도우면서 조금씩 물질적인 후원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교회를 보면 한 몇 년 하다가 끊어요 그냥.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딴 데 하겠습니다. 끊는다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다 끊는다니까. 야,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아무튼 또 제가 다음에 올 때는 그래도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뭐 옵시다. 자꾸 이렇게 오시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와야 또 이렇게 소식도 전하고 또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 사모님 더 이쁘시고 막 진짜 예, 참 그런데 저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 좋죠, 그죠? 예. 또 이제 우리 목사님 그동안 쭉 이렇게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드시고 또 시스템 하시느라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카자흐스탄 못 오셨는데 이제 한 번 또 보내주시고, 예? 보내주셔서 또 함께 현장에서도 귀한 보길 바라고요. 예, 아무튼 오늘 뭐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제 증인으로 성교지에서 살아서 이렇게 팔팔 뛰는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예, 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너무나 귀한 교회 또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사역하는 이 귀한 교회로 제 발걸음 인도하셔서 또 이처럼 귀한 간증을 나누고 또 새로 더 큰 힘을 얻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금 세계 복음화 가슴에 품고 나갑니다. 주여 더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사 이제는 우리가 지교회 많은 지교회를 이 도시에 깔고 또 이 나라에 깔고 전 세계도 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에 주여 빨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경제력 또 모든 영역을 회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더 큰 은혜로 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시대적인 종으로 세우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붙들어 주시사 7배의 능력을 더 돌아가여 주시고 또 지금 해오신 사역 위에 또 더욱더 은혜를 더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속히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또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를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사모님 모든 사역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려옵나이다. 아멘.